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은 찾으시고 없으신 분은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망해도 주님 안에 머뭅시다. 망해도 주님 안에 머뭅시다. 예, 인사가 좀 이상하죠. 망하는 건 빼고 그냥 주님 안에만 머물고 싶은데 우리는 망하는 순간에도 주님 안에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아멘이 5명만 하셨는데 나머지 망해도 주님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이 복이에요. 왜? 주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예, 인간적으로는 망하는 것 같지만 주님 안에 있는 게 진정한 성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 되었던 주님 안에 살기로 주님 안에 머물기로 작정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삭도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머물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머물라는 거예요. 약속한 땅에 머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도 이주했죠. 움직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부전자전 그 아버지의 약정 그대로 빼닮아서 또 움직이고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삭의 모습을 볼 때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아유 저렇게 한심할까? 지 아버지가 그 얘기는 안 했나 보지. 얘기해줬으면 좀 조심했을 텐데. 그런데 우리도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이삭이 애굽에 내려가려고 해요. 왜 내려가려고 하냐? 1절 보니까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랄로 갔습니다. 왜 그랄로 갔냐? 그랄은 가나안 땅의 끝 남쪽 끝 부분이에요. 더 넘어가서 이제 이집트로 가는 겁니다. 그 그랄 블레셋 땅으로 여겨지는 그 그랄에서 가서 결국은 이집트로 가려고 했는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 너희 아버지에게 준 땅 거기에 머물러라. 고민이 되죠. 이걸 계속 이 흉년인데 이 흉년든 이 땅에 머물러야 되냐 움직여야 되냐. 머무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뻔하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야 되고 그 가족들이 굶어야 되고 내가 굶는 거는 그래도 참겠는데 자식 굶는 거 우리 못 보잖아요. 예? 내가 굶어서라도 자식 먹이고 입혀서 그래도 자식 잘 되는 꼴을 보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 아닌가요? 그런데 자식이 못 먹고 굶주려서 아빠 배고파 하면서 시름시름 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자식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이고, 자식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는 권속들, 식솔들, 그 종들과 그를 리더로 생각하고 족장으로 생각하고 따르는 그 무리들을 책임져야 되는 지도자예요. 그러면 지도자는 판단력이 중요하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고 살릴 것인가. 담임 목사가 잘못 판단하면 교회 어려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이거 리더십의 문제예요. 이거 중요한 순간에 지금 어떻게 해서든 어떤 수를 써서든 애굽에 내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탁 부르더니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 상식과 경험과 지금까지 살아온 그러한 이성으로는, 내 경험치로는 내려가는 게 맞는데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 그곳은 풍요로운 곳이에요. 그 이집트의 나일강 기억하시죠? 그 다음 세대인 요셉이 그곳에서 풍요로움을 누렸고 거기서 다시금 큰 민족을 이루잖아요. 그 이집트의 나일강 삼각주는요, 이 동쪽에 있는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보다 더 풍요로운, 그 옛날부터 고대부터 지금까지도 그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것이 나일강 삼각주예요. 그곳으로 가면 살 수 있는데, 살 수 있는 길이 뻔히 보이는데 머물라고 하시는 하나님, 참 야속하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참 내 생각에는 이걸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깨름직한 거예요. 이게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 걸려서 내가 이 일을 못하는 거죠. 분명히 지름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돌아가라고 할 때 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까지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못 가게 해요. 이 땅에 거류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그리고 너에게 복을 줄게. 그리고 이 땅에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게. 자손도 주고 땅도 주고 복도 주신다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 아버지한테도 약속하셨는데 딱히 무슨 응답이 없던 것 같은데, 가시적인 어떠한 복이 없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믿어야 되나, 얼마나 고민됐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머물면 복과 씨와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복이 아니에요. 씨가 아니라고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땅이 아니에요. 지금 한 평도 없어서 지금 이주하고 나면 자기 땅은 없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없는데 지금 땅이 중요합니까? 그 자손이 중요합니까? 당장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먹을 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만 당장 손해볼 일을 생각하면 앞이 캄캄할 때가 있어요. 지금 단돈 몇 천이 필요한데 이 몇 천이 없어서 부도날 것 같은데 예배의 자리에 머무는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자식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당장 기도의 자리에 나와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무엇이 유익하다라고 생각되어지겠습니까? 당장 내일이 시험인데 주일 성수한다고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오히려 손해가 아닌가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분명히 많은 내용을 다 서술하진 않지만 그 마음에 심한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자식이 못 먹고 시름시름 앓을 수도 죽을 수도 있는 그 권속들이, 그 종들이 저 이삭이 족장마저 족장으로서 저러면 안 되지, 그 비난과 조롱과 리더십이 흔들려서 그 족장의 자리를 내려놔야 될지도 모르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머물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겁니다. 결단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이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니, 그 고민하고 그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삭을 하나님이 결단하게 해주셨어요. 머물게 해주신 겁니다. 가나안 땅 끝에서라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끝에 그 머물도록, 더 넘지 않도록
그 마지막 한 발 더 넘으면 살 것 같은데 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자리를 지키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랄 땅에 머물라고 하셨을까? 3절에 이어서 4절에 다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랄에 머물라고 하셨는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이 있고 약속을 실행할 터이니 나를 믿고 나를 따라라, 나에게 순종할 수 있겠냐? 하나님은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랄 땅에 머물라고 하신 것은 나를 신뢰함으로, 나에게 순종함으로 너는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천하 만민에게 축복의 통로를 삼으시려고 하나님은 머물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당장의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 눈에 다 당장 보고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 이어갈 때에 이 서강교회가, 다음 세대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그 기도와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주님께 결심하며 나아가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약속과 복을 흘려보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단했어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잠시예요. 다시 후회가 돼요. 우리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 따르니까 마음이 편하다. 근데 마음만 편하지 상황은 안 변해. 그리고 여전히 답답할 때가 있어요.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잠깐 정신을 잃었다. 내가 설교 시간에 은혜 받고 잠깐 정신을 잃었다. 이게 아닌데, 이 상식적으로 경험치로는 분명히 내가 이 자금은 내가 다시 투자해야 될 자금이지 헌금해야 될 자금이 아니었는데 잠깐 정신을 놓은 거예요. 내가 이 시간만큼은 내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시간인데 내가 잠깐 은혜 받고 실수해서 주일 성수하다가 지금 시험 망치게 된 거예요. 지금 이런 위기감이, 후회가 막심하게 밀려오는 겁니다. 이왕 이민 갈 거 한 번에 애국까지 갔어야 되는데 이거 멈췄다가 다시 가려니까 재산의 손실은 2배가 되고 그 이민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방 땅에서, 타지에서 생활하면서 또 적응하고 거기서 많은 에너지를 쏟고 다시 가려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이방 사람들에 대한 경계와 긴장이 얼마나 지속됐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타지 사람들이 오면 그 타지 사람들을 쉽게 그냥 잘 살라고 격려하는 분위기가 아니죠. 경계하고 때로는 공격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였어요. 그러다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7절 말씀 보면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묻는 겁니다. 이 여자는 누구냐?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 따른 게 후회가 되잖아요. 그대로 얘기했다간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누이라고 자기 아버지가 한 것처럼 똑같이 또 그렇게 거짓을 말하고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려는 참으로 참 비열한, 아내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내가 저 사람을, 저 인간을 내가 믿고 살았다니 그냥 확 그냥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근데 누이라, 뭐 사촌지간이니까 뭐 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제 자기 아내인 것을 밝히지 않습니다. 아내를 빼앗겼어요. 결국엔 가장 소중한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아내를 빼앗겼는데 자기의 자손이 어디 있고, 아내를 빼앗겼는데 그 자손들로 인한 땅은 언제 차지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다 물거품이 된 것 같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인생의 가장 아끼는 그 아내를 잃게 된 겁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죠. 애굽에 내려가지 않을 걸 후회하고 원망하고 절망합니다. 아니, 애굽에 그냥 아예 내려갈 걸, 내려가지 않은 걸 후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나서 잠시 평화로웠다가 다시 후회가 밀려올 때가 있어요. 더 크게 절망하고 더 크게 괴로워하는 그러한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우리도 기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오히려 손해보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똑똑한 친구예요. 수학을 전공했어요. 중앙대 수학을 전공했는데 자기랑 안 맞대. 이게 너무나 자기는 수학을 전공했는데 운동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전공을 접고 대학원은 아예 그러니까 수학해서 이제 사범대에서 교사 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아요. 스포츠 의학과 이렇게 해서 전혀 어떻게 보면 이게 스포츠 의학이라서 또 이공계 이제 좀 다른 전공이라서 고민하면서 제가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제가 진로를 결정했습니다. 저의 미래는 아무리 그래도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딱 결정하고 영어 공부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이제 대학원 준비를 하는데 탭스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때 탭스는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나온 영어 테스트죠. 토익, 토플처럼 탭스가 하는데 그때 탭스는 주일만 봤어요. 주일만 시험을 봤어요. 근데 마침 또 이제 탭스를 봐야 될 몇 주를 앞에 두고 주일 설교 본문이 주일 성수였어요. 주일 성수해야 된다. 이 청년이 얼마나 갈등됐겠어요. 주일 성수를 하면 탭스를 못 보고 탭스를 못 보면 내가 원하던 스포츠학과에 진학을 못하고 진학을 못하면 나의 미래는 또 다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서 자기의 미래가 걸린 이게 주일 성수냐 탭스냐 고민이 된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저도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막 강하게 얘기했어요. 주일 성수 안 할 거면 아예 나오지 말라고 막 강하게 얘기하고 그 왜 영국 그 육상 선수 있죠, 에릭. 그 친구 막 예를 들면서 다 조롱받는데도 주일 성수했다. 저도 하고 나서 이 자매가 다시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전도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가 뭐 하나님도 아니고 뭐라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같이 그냥 끙끙 앓면서 저도 같이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보냈는데 자매가 연락이 온 거예요. 전도사님, 저 탭스 안 보기로 했습니다. 아니 제가 얘기했는데 아니 왜 안 봐 그거를? 다 지금 책임을 제가 져야 되잖아요. 와, 이게 이제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을지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아버지가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자매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 미래를 그냥 내려놓은 겁니다. 엄청난 손해죠. 잠깐의 주일 성수를 하겠다는 뿌듯함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엄청난 걸 잃었습니다. 그때 그 청년 옆에 있었던 또 다른 남자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도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말씀 듣고 저도 주일날 여기 공영방송에 인터뷰 가는 게 있었는데 이제 일식에서 주방에서 이렇게 잘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게 방송에 나가면 이제 자기가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앞으로 그쪽 이제 일식 쪽에서 그래도 유명해질 수 있는, 요즘 뭐 그런 요리 프로 많잖아요. 유명해질 수 있는데 안 나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야, 왜? 아니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설교하고 나서 제가 더 불안한 거예요. 얘네들 어떻게 하지? 이 친구도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갈 수 있는 좋은 길을 내려놓은 겁니다. 망한 거죠.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저희 교회 오셨던 김대봉 목사님이 그 방앗간, 실제 있었던 방앗간 얘기했잖아요. 주일날
그래도 좀 명절 지나고 예수를 믿었어야 되는데 명절 지나기 전에 예수를 믿고 나니까 또 거기에 은혜 받고 나서 주일 성수하겠다고 막 결단까지 했는데 이게 그 명절 전날이 이제 주일인 거죠. 그 전날 이제 막 대목이잖아요. 다 쌀 가지고 와서 이제 떡 만들어 가면 1년에 2번이 대목이고 1년에 2번을 통해서 1년을 먹고 사는 건데 주일날 방아를 쪄야 되는데 문을 닫으려니까 너무 심하게 고민되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월요일이 명절이잖아요. 월요일이 설날이면 아니 전날 문을 열어야지 반년치 이 연봉을 받는 건데 이걸 포기하려니까 밤새 뒤척이다가 결국에는 안 열기로 결정한 거예요. 결정하고 주일 성수를 했죠. 설교가 들어올까요? 들어오지 않죠. 그러니까 잠깐은 내가 결단을 했는데 더 크게 후회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반년 연봉 날렸으니까. 우리 재작년에 김대성 목사님 오셔서 그 얘기 했잖아요. 사과 농사 지셨던 분, 이북인가요? 사과 농사 짓는데 이제 딱 지금 이제 끝물이라 지금 딱 따야 되는데 주일이야. 와, 이 명절 지나고 예수 믿을 걸 또 이 가을에 이 사과를 따야 되는데 못 따고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딱 그러면 안 땄으면 월요일 날 딸 수 있게 하나님의 좋은 날씨를 주시면 되는데 다 설이 맞았잖아요. 와, 주일날 땄어야 되는데 안 하고 나니까 망한 거예요. 미래도 버리고 미래도 다 포기하고 반년 연봉도 날리고 사과 농사 다 망치고. 하나님은 왜 순종을 하면 왜 소중한 걸 빼앗아 갈까? 그 아래 머물라고 한 건 하나님인데 왜 아내를 뺏어가냐고요. 너무하잖아요.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이삭이 아내가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아내는 이미 이제 블레셋 왕 아비멜렉 궁에 들어갔고 그래도 마지막 인사하고 싶어서 아내에게 몰래 찾아가는 거죠. 예, 여기서부터는 다 성경에 상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몰래 밤에 몰래 밤인지 아닌지 어쨌든 들키면 안 돼. 마지막 인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안하다 여보. 내가 이럴 줄은 몰랐다. 내가 애굽 내려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나타나고 머물라고 그랬고 다 하나님 탓이다. 근데 어쨌든 인간적으로 미안하니까 몰래 가서 사람들 안 보이는 곳에서 끌어안았겠죠. 안 보이는 곳에서 끌어안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비멜렉의 창으로 탁 내다보는데 정확한 각도에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끌어안는 이 장소는 남들이 봐도 이렇게 딱딱 꺾여서 안 보여.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절대 안 보여. 안 보이는 곳에서 아내를 마지막 인사하느냐고 꽉 껴안은 거죠. 근데 정확히 아비멜렉 진짜 왕이 아니면 아무도 볼 수 없는 각도, 그런 각도에서 숨어서 끌어안지 않았겠어요? 근데 오누이니까 그냥 와서 포옹하고 가나 보다. 이게 아니었던 거야. 아비멜렉이 딱 봐도 왜 형제들이 이렇게 끌어안는 거랑 연인이 끌어안는 거는 달라요. 알죠? 예. 제가 이렇게 미국 LA 공항 가도 막 반가워서 이렇게 외국인들 끌어안는 거 보면 막 이렇게 포옹이 일상적이잖아요. 막 끌어안아도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엉덩이를 살짝 빼요. 근데 연인은 막 끌어안고 허리까지 그냥 꽉 끌어안아요. 지금 아비멜렉이 보는데 이거는 그냥 오누이가 끌어안는 게 아니에요. 딱 정확한 각도에서. 아니 아비멜렉도 굳이 거기 갈 이유가 없었는데 안방에 있다가 잠이 안 와. 낮잠도 안 오고 잠이 안 와서 그냥 거실을 가는데 파리 하나가 날라와서 요 파리 잡으려고 계속 쫓아가다가 저기 거실까지 간 거야. 거기에 갈 이유도 없는데 거실 그 밑에서 파리 잡다가 딱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다 들통나게 한 거예요. 자기는 몰래 미안한 마음에 마지막 인사하려고 왔는데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끌어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마치 그 우리의 삶을 올무로 잡아서 우리의 자유도 빼앗고 재산도 빼앗고 소중한 것을 빼앗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순종하는 자의 소중한 것을 빼앗느냐? 그것은 소중한 것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요. 내 삶에 허락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정확히 알려주는 겁니다. 자신이 아내를 만날 때 자신이 여러 사람 골라서 딱 집었습니까? 하나님이 집어서 온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지 않았어요. 결혼부터가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명해서 불러왔고,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그의 연약함과 허물 많은 그 부족한 모습 가운데에도 지금 이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것, 내 삶에 허락한 것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기 위한 겁니다. 앞에서 얘기한 그 자매, 탭스 못 파서 망했을까요? 그 미래가 꼬였을까요? 제가 전에도 간증을 했어요. 그때가 제가 2005년도, 4년도, 2003년도예요. 제가 2003년도에 청년 사역할 때고, 그 2003년도에 이 자매가 자기 미래를 내려놓고 전공이 어떻게 되는지 내려놓고 주일 성수를 하기로 했을 때 탭스 기관에서 발표가 났어요. 처음으로 주일이 아닌 연휴 때 시험을 보게 한 거예요. 6월 6일 날. 와, 하나님은 다 내 미래를 뺏어가는 것 같은데 다시 돌려주신다니까요. 아비멜렉이 딱 봤을 때 얼마나 화났겠어요. 아니, 내 후궁을 저 자식이 왜 다시 와서 저렇게 진하게 끌어안는 거야? 그 부하들 불렀겠죠. 야! 올라오라고 그래! 저 자식들 가만히 안 두겠어. 올라오라고 그래. 막 사색이 돼서 막 벌벌벌벌 기면서 올라왔겠죠. 올라오는데 이 아비멜렉 머릿속에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다른 아내 취하면 너 죽는다. 가만히 안 둔다. 아무리 찾아봐도 나는 다른 아내를 내가 취한 적은 없어. 다행이다. 나 죽을 뻔했네. 그런데 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기 아내인데 누이라고 속인 거야. 나 하나님 앞에 죽을 뻔했네. 올라와서 화가 나서 올라오라고 그래 했다가 너 왜 그랬어?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순간에도 그 마음을 뒤집을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사람을, 그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다시 안겨주잖아요. 그랄 땅에 머물라 하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죽을 것 같고 더 큰 후회가 막심한 상황에서 다시 돌려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소중한 것을 빼앗는 것은 그 소중한 것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알려주시고자 한 뿐만 아니라 소중한 것을 보다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끌어안다가 죽었습니까? 아니죠.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11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왕이 법적으로 이 사람들 건들지 마. 건들면 가만 안 둘 거야. 왕이 명령이 곧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예 나라에서 그 집안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타지 사람이라고 함부로 못 건들도록 아예 법적으로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았다 다시 돌려주며 완벽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빼앗고 끝나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빼앗긴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완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방앗간 아저씨 어떻게 됐어요? 저는 들을 때마다 드라마틱해요. 방앗간 아저씨 반년 연봉 날렸네 했는데 그 마을에 딱 2군데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한 군데 이제 내가 문 닫았으니까 다 이 집으로 가서 이 집은 대박 났죠. 뭐 2배로 버니까. 그리고서 주일 다 지내고 그냥 끙끙 앓고 후회하면서 하고
월요일 날 문을 열었는데 사람들이 쫙 줄 서 있는 거예요. 왜? 딱 2개밖에 없는 방앗간 가운데 다른 방앗간 집에 기계가 망가졌대요. 아니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일이 어딨냐? 하나님이 그 반년치 연봉 다 날릴 마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그 2배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 뺏는 것 같은데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과 농사 어떻게 됐어요? 설이 맞았는데 저도 그건 잘 몰랐어요. 듣기 전까지. 설이 맞고 사과가 얼었다가 살짝 얼었다가 다시 녹으면서 당도가 쫙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설이 맞고 다 떨어진 게 아니라 설이 맞고 다시 녹으면서 당도가 쫙 올라가면서 2배, 3배 가격으로 다 판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더 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순종하는 자의 소중한 것을 빼앗는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길 원하셨던 거예요. 이삭은 아내를 빼앗기게도 또 도로 찾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안 겁니다. 지금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거예요. 그 일식 주방하던 그 청년, 거의 방송 안 나가고요. 더 큰 곳으로 갔습니다. 방송하고 그것에 머문 게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갔어요. 그 청년들이 사업하는 그분들이 사업을 더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이 이후에 주일 성수를 더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야, 사업 망할 뻔했다. 다시는 내가 주일 성수 하나 봐라. 내가 이러다 간 떨어지겠다. 주일 성수 안 하기로 작정했을까요? 오히려 주일 성수가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거예요. 자기가 탭스를 이 6월 6일 날 처음 실행해 주더니 탭스 기관에 감사해야겠다. 이 하나도 못 팔 뻔했던 이 사과를 사준 거래처에 감사해야겠다. 그 기관의 거래처에 감사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전부라는 걸,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한번 뺐습니다.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 순종은 모든 것을 잃어도 끝까지 그의 아내를 껴안듯 하나님을 껴안는 거예요. 가장 소중하다 하는 그 아내 마지막 끌어안는 그 심정처럼 마지막까지 주님을 끌어안는 것이 진정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연약함에도 그를 온전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의 연약함 때문에 아내가 팔리고 빼앗기고 또 그의 연약함 때문에 그 정을 잊지 못하고 찾아간 그 모든 실수와 허물을 오히려 온전한 자로 세워주세요.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우리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에 순종하고 명령, 계명, 율례, 법도를 잘 지켰어요? 아닌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실수를 다 다시 바꾸셔서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셨던 것처럼 이삭도 그렇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죽을 것 같은 그 애굽으로 안 가서 죽을 것 같았던 그 상황이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지 않고 살아서 더 풍성하게 누리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없지만요, 12절과 제가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더 많은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이삭을 보면서 야, 이삭이 진짜 우리 족장 맞다. 이삭이야말로 진짜 리더십을 갖고 있다라고 그의 권위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를 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왕이 직접 조아리며 사과를 하고 야, 내가 큰일 날 뻔했다. 내가 큰일 날 뻔했다. 사과하고 오히려 그를 법적으로 보호해주며 타지인이라고 차별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대받으며 보호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저 이삭은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이야. 저 이삭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이야. 신앙 안에서 그 명성과 존경을 받으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손아딜까 봐, 오늘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순종하지 못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주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답답한 형편, 억울한 상황,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찬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반드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워도 주일 성수하시고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괴로워도 기도의 자리에서 버티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이 다음 주 한 주간 시작되는 승리 주간에도 그 새벽에 단잠을 깨어 기도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